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시편 22편은 원래는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셨던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이 시편을 묵상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뭐 성경을 펴고 읽지는 않으셨겠죠. 이 시편을 다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시편에는 절망과 탄식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절망과 탄식이, 고통의 눈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기의 힘듦을, 고통스러움을 계속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2편에는 절망의 탄식, 고통의 눈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시편 22편에다 어우러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닥쳐오고 그럴 때 너무 힘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힘들어요. 왜? 내가 생각했던 그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요.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메시지는 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기도하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다윗의 22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 환난이 찾아올 때가 많은데, 그때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 시편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편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읽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로 듣는데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 간단하게 오늘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말씀은 절망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절망의 탄식. 1절, 2절. 자, 다윗이 뭐라고 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벌써 뭘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다윗이 기도를 한 거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소 속에서. 그것도 오랜 동안.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자, 다윗의 절망은 이 기도 속에, 탄식 기도 속에 4개의 동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또 멀리하셨다, 돕지 않으셨다, 듣지 않으셨다. 이 4가지 동사입니다. 버리셨다, 멀리하셨다, 돕지 않으셨다,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탄식하며 기도했고 밤낮으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십니다. 여기 신음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신음소리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입니다. 탄식 소리. 그래서 이 표준 번역을 보면은 신음소리라고 우리 개역개정처럼 번역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공동번역,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공동으로 번역한 번역 성경인데 여기도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더 처절하게 다가오죠. 이 기도가. 그것도 밤낮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긴급한데,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밤낮으로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다만 왜 힘들어요? 내가 생각한 그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간격이 멀수록 힘든 거죠. 그 기간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뭘 보여줍니까? 이 가운데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힘들었지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22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8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자기의 이때 형편이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벌레. 짐승도 아니에요.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레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고통스러워할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벌레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인가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중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여러분, 그 병이 너무 심해서 몸이 막 약해지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죠.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가끔 중환자실로 신방을 가보면 진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보이지 않죠. 다 벗겨진 상태로 산소 마스크를 꽂고 진짜 거기서 마지막 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뭐 다윗이 뭐 산소 마스크를 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너무나 처참해서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짐승도 아니고 내 인생은 지금 벌레와 같습니다. 벌레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질병과 그 병으로 내가 죽을지도 몰라. 병 때문에 자기 육체의 몸이 너무 처참해져 있어요. 벌레처럼 돼 있어요.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게 또 들려옵니다. 귀로. 그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조롱과 비웃음. 이 사람들이 다윗의 병에 걸리자 신이 났습니다. 다윗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신이 났어요. 3, 3, 5 모여서 다윗을 비방하면서 입술을 삐죽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다윗이 다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수군수군하기 시작해요. 뒤에서 수군수군.
다윗이 그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야, 다윗 저 인간 저 혼자 의로운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더니 꼴 좋다 조롱하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의로우면은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중병에 걸리게 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 말이 뒤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근수근하는 고통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몸도 너무 벌레처럼 돼서 힘들어 고통 속에 있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야, 하나님이 도와줄걸, 조롱하는 소리예요.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병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을 위해하기 시작합니다. 위해. 12절 13절에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사자 같습니다. 다 이게 메타포죠. 무슨 황소와 사자가 자기를 둘러쌌겠어요? 예? 여기 중요한 것은 많다는 것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가 많아요. 그런데 힘이 세요. 힘이 세다는 말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강하고 그렇게 왕 노릇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다윗의 충신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본색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가 많아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다 충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병들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권력 밑에 아부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병들어 버리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싹 돌아선 겁니다. 그 숫자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힘이 세다는 말은 다 다윗 밑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혜택을 누리던 자들이 이제 다윗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거 이제 죽으면 우리가 이 권력을 나눠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힘들고, 그런데 자기는 병들어서 일어나지는 못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더욱더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찢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자와 같이 지금 뒤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느끼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병들어서. 자,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탈진한 모습을 말합니다. 탈진한 모습.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는 말은 지탱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는 말은 마음이 두려움과 질병으로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밀랍은 뭐예요? 벌꿀에서 나오는 그거잖아요. 물 한 50도만 돼도 다 녹아버린답니다. 밀랍처럼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진토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죽음이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탈진하였고 마음은 병으로 완전히 녹아내렸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걸 경험 한번 해보세요. 다 찾아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시편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일기 쓴 적이 있다 그랬지. 일기를 주석을 하나 참조하지 않고 제가 그냥 다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묵상을 했는데
주석 읽고 설교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해놨어요. 제가. 그때 내가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자,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 편이 없어요. 인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다 죽게 생기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예?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참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아요.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쓰러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오랫동안 기다려요. 너무 힘들어요. 나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욥도 똑같죠? 계속 힘듭니다. 친구들도 와서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막 힘듦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욥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욥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아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 다윗이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도가 지체되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여, 이제까지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미 기도한 지가 오래됐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 부재현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부재현상. 그래서 기도하면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힘들잖아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속히 응답해 주세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응답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24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24절을 읽으면 믿음이 확 생깁니다. 믿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데 다윗처럼 응답이 없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너무 힘들 때 시편 22편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10편을 쭉 묵상하면은, 야, 다윗이 나랑 똑같구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구나 읽다가 24절을 딱 보면은 힘이 확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들으셨다는 말은 그냥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순환기사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기사 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시편에 무려 5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5구절이.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5구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은 한 사람의 개인의 고난이었지만은 그 고난은 멀리 의인인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표론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이 시편 22편을 마음으로 묵상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6시간 동안 계셨는데 거기서 이 시편 22편을 생각한 거죠. 다윗의 고난 시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제일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을 기도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특성은 1절을 읽은 게 1절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편 전체를 묵상한 겁니다. 전체를 묵상하면서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던 그 고난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가져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셨고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다윗과 하나가 되시고 고난당하는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처럼 기도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격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도 환난 속에서 기도해라. 다윗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지금 시편 22편에서 자기 통곡과 눈물로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히 몸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까똑까똑 졸다가 한마디 하고 딴 생각하다 한마디 하고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를 하라는 게 진짜 기도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었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주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기쁨으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환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환난과 기쁨과 슬픔으로 이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짜가 한다 그랬어요. 너무 성공하고 기쁜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재료를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권고할 때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서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예?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윗 중간중간에 이야기해요.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를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랬죠. 인내는 지쳐요. 그것만 가지고 못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소망과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읽다 알았어요. 성경 읽다가. 그러니까 고난 중에 성경 묵상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상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야곱과 요셉과 다윗, 다윗이 그 모세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조상들. 그들도 다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들도 그 가운데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거죠.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중요하게 배운 믿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어떨 때는 땅 끝까지, 저 벼랑 끝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인생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확신한 겁니다. 자기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두 번째 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 자기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체험.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막힌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한낱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한 나라의 국왕이까지 되게 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 갓난쟁이부터 자랄 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아이 자라는 모든 과정,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자기 체험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생기겠죠.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때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신 발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믿음이 그를 끝까지 지탱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든 힘이 된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편부터 31편까지는 제가 자세히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고요.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 3분의 1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 병을 다 고쳐주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찬송. 그 한 구절만 읽어보면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23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시편 22편이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시편 22편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으로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눈물로 기도하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할 날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고통 속에서 나도 기도하게 하소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